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인간이 신을 알아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명상이나 고행, 기도를 깊이 오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성들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착한 일,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새롭게 번역하고 있는 새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이 믿음으로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5장 오늘 본문 읽기 전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은 죄인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여전히 죄인일 때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죄인일 때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로마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새롭게 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을 받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용납받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 선언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담이 이룬 결과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먼저 생명에 대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15절에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구절이 쉬운 말인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번역한 말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은혜의 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의 결과는 그 범죄의 결과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죄 판결을 했다라는 거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강력했는데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권능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사망의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그러니까 은혜의 권세는 의로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 유대인들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고 율법이나 그들의 종교를 자랑하는데 굉장히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욕먹고 모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전체에서 추방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때문에, 종교적인 자부심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유함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유대인들은 생명의 권세가 아니라 사망 권세, 그 아담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는데 다른 사람 허물 이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완고함에 무슨 생명의 권세가 있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꾸 싸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몰라요. 관계가 계속 깨져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다 정죄해요. 너는 무엇도 모르고 무엇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사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인색해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이 다 그 사람 아담의 권세, 율법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이게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반대로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살아가 생명의 권세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용납하심과 그 생명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겠습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 닮았고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는 물러갔고 생명의 권세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의 권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살리는 선물.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 행위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잘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생명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로 사람을 대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무한하신 용납과 사랑,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생명 권세로 사람을 숨쉬게 하고, 답답해가지고 막 힘든 게 아니고 숨쉬게 하고 나를 내려놓아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권세 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유로워요. 여러분, 이 생명의 영향력이 가득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이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품만 교회도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어울려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